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하시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어서 그걸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종교적이고 문화적이고 삶의 모든 것들을 정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의 의미로 보면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재판하고 어느 정도 한 이후에 최종적인 사법권을 로마 당국에 넘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되어서 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로마의 총독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총독의 관저는 있는데 보통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가 특별할 때만 총독 관저로 잠깐 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그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서 종교도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도대체 허락하지 않았고 끊임없는 밀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충돌을 멀리하고자 일반적으로는 총독이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인데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총독이 군대를 끌고 이렇게 총독 관저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죄를 한 이후에 이제 로마의 법정에 넘기게 된 이야기인데요. 오늘 그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 빌라도가 신문할 때 내가 고발당한 것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되었는데 너가 그 말이 옳으냐라고 이야기를 묻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이야기하기를 대제사장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고발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너는 무엇이라고 항변하느냐라고 묻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며 어떻게든지 변론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는 이 문제가 대제사장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로 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묵묵히 그냥 고난을 당하셨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마치 이래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야 되고 나라의 독립과 여러 가지 이끄는 것처럼 보였던 지도자들이 매국노였다, 실상은 매국노였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그들이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왜 인정을 안 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잠깐 세워졌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하고 나라가 왕국으로 세워졌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보면 갈릴리 촌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랍비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느냐, 아무런 학벌과 또 뒷배경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며 그가 오히려 나라를 파는 사람이고 주님을,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파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사회 전반에서도 좀 말씀을 깨달아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곤 합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돕고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견고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인정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살리면서도 누군가가 나보다 뛰어나고 또 내가 나보다도 학식이나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를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가 이야기하기를 명절이 되면 이렇게 특사로 방면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사로 한 사람을 하려고 할 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꾀어서 오히려 그들에게 빌라도를 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밀란을 꾸며서 살인까지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죄목과 그리고 이 빌라도의 죄목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빌라도는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살인한 사람이고 밀란을 일으켜서 소요를 일으켰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실정법에 볼 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줬던 이유가 뭐냐? 오직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함이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살려주길 원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그들은 다른 본문에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또한 여러분 상당히 충격적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고백이 더 강력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왕 대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아버리게 되는 그런 세속주의에 빠진 모습을 또한 이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렵고 고난 속에서 살아왔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평화로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멈춰야 됩니다. 물론 지도자들이 잘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국민들이 열심히 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에 나가서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외국 사람들이 게을러서 못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른 아침부터 일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것과 여러 가지가 받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잘해서, 대통령이 잘해서, 누가 잘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스스로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왕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결국 가이사라고 이야기하므로, 가이사가 참 왕이라고 이야기하므로 하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가 이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여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되었고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제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었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일에, 종료주일이어서 그때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모두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호산나를 불렀던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금방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이더라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론을 선동하는 자들이 잘못이죠. 그런데 여론에 선동하는 자에 넘어가는 자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지도자들이 여론을 선동하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할 때 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서는 무엇으로 판결을 하냐면 정치범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정치범으로 이렇게 고소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반란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반란자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고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회에서도 우리 안에 선동질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특별히 그렇죠. 우리가 선거철이 가까워오긴 합니다만 여러분, 제가 꼭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들 깨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뉴스나 또는 사람들에서 보면 선동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극우나 극좌나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소리와 이런 것에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겠고요. 사실 그 선동질하고 분탕질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뽑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이 선동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선동질을 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의 이익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 감정을 자극해서 행하거든요. 바로 오늘 그런 모습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선동질을 했고, 백성들은 오히려 그 선동질에 속아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더욱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우게 되자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해서 빌라도는 그냥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15절에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넘겨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평가를 따라서 결정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선택의 자리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자리에서 옳은 일과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떠한가? 여러분,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옳은 일이 비록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과 빌라도와 백성들, 제사장이 선택한 길을 우리에게 비교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예수님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올바른 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신 분이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빌라도와 수많은 백성들은 오히려 자기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선택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의 선택의 모습들, 우리가 믿음으로 수많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번 선택이 연관이라고 하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고난의 길이어도 십자가의 길이어도 그것을 무덤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 이 아침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걸어가는 발걸음의 모습과 또 예수님께서 친히 유대인의 왕이여 또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묵묵히 선택하고 걸어가셨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 세상의 이익과 눈앞에 보기에 좋은 것과 사람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설 수 있는 예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